네, 오늘은 빌라델피아 교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예수님께서 많이 칭찬해 주신 교회입니다. 작지만은 그들이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또 서로 전도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빌라델피아 교회, 빌라델피아라는 이 말이 형제 사랑입니다. 형제를 많이 사랑하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는 포도 농사를 많이 했습니다. 화산재가 이렇게 많이 쌓여가지고 포도가 참 잘 됐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포도 농사를 많이 지어가지고 그 성만찬 때 이 포도주를 마시잖아요. 그래서 그 포도주를 큰 교회나 이런 교회에 많이 보내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이렇게 많은 형제들과 나누는 그런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 작은 교회이지만은 사랑이 많았어요. 작은 교회이지만은 그들의 믿음이 견고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격려의 말씀을 주시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큰 축복을 주리라. 그게 무엇이냐면은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가 문을 열면은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데 그 사람이 너희들에게 와서 문을 열어주리라. 축복의 문을 열어주리라. 또 하늘의 문을 열어주리라. 또 천국의 문을 열어주리라. 그래서 그분이 누구시냐면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또 진실하신 분이시에요. 그래서 이 거룩하고 진실하신 예수님이 이 빌라델피아에 나타나셔서 그들의 그 거룩한 것을 칭찬하고 그들의 진실한 것을 칭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예수님께서 정말 사랑하는 그러한 성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대 교회에서부터 한 40km 정도 떨어진 그 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에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가,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라는 이 말이 나왔으니까 우리는 여기서 약속된 다윗의 자손, 메시아이신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분이 다윗의 위에 앉아서 영원히 나라를 다스릴 거라고 선지자들이 예언을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오셨잖아요. 그분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유대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근데 그분이 약속하는 게 있어요. 빌라델피아 교회에 와서 내가 너희들에게 문을 열어줄 것이다. 성전의 문을 열어줄 것이다. 사실 빌라델피아 교회는 유대인 회당에서 쫓겨난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왜?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래서 그 거짓 그 선지자들이 이 사람들을 다 쫓아냈어요. 사실은 그들이 유대인이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합니까? 9절에 보니까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나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다. 그래서 그 회당에서 쫓겨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새롭게 그 교회를 세운 곳이 바로 빌라델피아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쫓겨났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회당에 들어갈 문이 없죠. 문이 잠겨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해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문이셔요. 그분이 열어주시는 문. 그분이 열어주시면은 우리가 그리로 들어가서 복을 많이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도 얘기하잖아요. 나는 양의 문이라. 양들이 그분으로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으리라. 그리고 예수님은 또
천국의 문이십니다. 천국의 문.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 예수의 이름으로 들어가죠. 예수의 이름 밖에는 우리가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문은 바로 예수님이셔요. 그래서 천국의 열쇠를 누가 가지고 계셔요?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 사대교회에서도 보았지만은 지옥의 문도 가지고 계세요. 사망의 문도 가지고 계시고 음부의 열쇠도 가지고 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야말로 누구십니까? 우리를 지옥에 보내실 수 있는 분, 우리를 천국에 보내실 수 있는 분. 근데 그분이 우리 앞에 열린 문을 열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8절을 한번 보십시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주리라.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열어주신 문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문으로 나가면 우리는 꼴을 얻고 많은 축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작지만은 예수님이 오셔서 이렇게 칭찬을 해주시고 우리 교회에 열린 문을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면은 닫을 사람이 없어요. 또 이렇게 닫아버리면은 열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일이 잘 안 될 때 기도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그 왕을 만나러 갈 때 먼저 그 문고리가 있어요. 문고리 3인방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문고리. 왕을 만나러 갈 때 그 비서실장을 만나서 우리 대통령을 만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구약시대에도 히스기야 때 그 엘리야김을 통해서 그 히스기야 왕을 만나는 거예요. 다윗의 그 왕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엘리야김을 통하지 않으면은 왕을 접견할 수가 없어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분을. 오늘날 정치하는 사람들도 그 문고리 3인방 있잖아요. 문고리가 있잖아요. 그걸 잡아야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그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내가 길이고 진리이고 생명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는 것을 큰 복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길을 찾은 것입니다. 아버지를 만날 수 있는 문고리를 찾은 거예요.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 문으로 들어가면은 거기에는 열린 문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도 복음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셔야 돼요. 이 지역에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하고 개발이 되고 막 남북한이 이렇게 통일이 된다고 하면 여기가 어떻게 됩니까? 중심이잖아요. 물류의 중심이잖아요. 경제의 중심이잖아요. 중앙 아닙니까? 중앙. 대한민국의 중앙이 바로 파주입니다. 파주하고 개성이에요, 이게. 이곳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성경에 보게 되면 고린도 후서에 보게 되면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서 드루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열어놓은 문이 있어요. 그 문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면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야 돼요.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는 대로 이렇게 가야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요즘 전도가 많이 안 되잖아요. 또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있어요. 빌라델피아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방의 관문이 되었어요. 빌라델피아가 많은 사업하는 사람들이 모이고 관광객들이 모이고 아시아 사람들이 모이고 유럽 사람들이 모이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게 된 거예요. 그 중심에 빌라델피아 교회가 딱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셨잖아요. 파주도 여기 통일의 관문이잖아요. 쭉 올라가면은 개성이 있고 평양이 있고 의주가 있고 또 북경으로 가고 또 러시아로 가고 유럽으로 빠지고 모든 물류가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이렇게 가는데 북극 항로로 간다잖아요. 북극 항로로 남쪽으로 가면 너무 멀으니까 그러면 부산과 또 원산과 함흥 이게 다 항구가 돼가지고 큰 물류센터가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복음의 문을 이 땅에서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쓰려고 반도체도 만들게 하고 로봇도 만들게 하고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합니까? 이것을 다 어디로 가져간다고요? 중국으로 가고 유럽으로 가고 미국으로 가는데 북극 항로를 통해서 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지금 복이 터졌어요. 복이. 네. 왜 복이 터졌냐면은 하나님 그렇게 쓰시겠다는 것입니다. 네. 예수님이 그렇게 문을 열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네. 왜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빌라델피아 교회를 사랑하시니까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다려야죠. 기도해야죠. 주님을 앙망해야죠. 여러분 주님을 앙망한다는 그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은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약속된 장소에서 기다린다. 너 여기 있어 하면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꼼짝 말고 있어야 다른 데로 가면 어떻게 돼요? 못 찾잖아요. 서로요. 못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그 말씀을 까지 인내하면서 기다리면 언젠가 주님이 오시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나에게 독수리의 날개층에 올라가는 그 힘을 나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억지로 문을 열려고 하면은 한계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면은 열린 문이 있어요. 열린 문. 그 축복이 바로 여러분의 것이에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열린 문을 두었다. 우리 교회에도 그러한 전도와 선교에 열린 문이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는 곳으로 여러분들이 가야 거기에 평안이 있어요. 꿀이 있어요. 쉴만한 물가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곳을 가려면 어떻게 합니까? 주님을 기다려야 돼요. 주님의 때를 기다려야 돼요. 고통스럽지만은 끝까지 주를 앙망하면서 거기를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교회가 바로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였어요. 8절에 보세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조광 목사님께서 천국을 보고 하셨는데 간증을 좀 들어보니까 하나님 예수님께서 교회를 평가하실 때에는 뭐 교인 수가 많고 뭐 돈이 많고 재정이 많고 그런 것이 평가 기준이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큰 교회는 막
예수님께서 크게 보고 그런 것이 아니래요. 예수님께서 평가하시는 것은 무엇을 평가하시냐면 이 교회가 예수님의 말씀을 지켰는가, 또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는가, 그것이 평가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작은 능력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냐고 끝까지 신앙생활하는 그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거룩한 교회이고 진실한 교회이고, 예수님께서 그래서 칭찬을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라델피아 교회는 어려운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왜 어려웠냐면은 회당에서 쫓겨났잖아요. 예수 믿기 때문에. 또 집안에서 쫓겨났어요. 그리고 예수 믿기 때문에 경제적인 생활을 못했어요. 요한계시록에서 보면은 표를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표를 받지 못하면 매매를 할 수가 없잖아요. 장사를 할 수가 없어요. 장마당에 가서 뭘 사야 되는데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북한이 지금 그러잖아요. 표를 받지 못하면 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황제 숭배를 거절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그 상업 가드의 그 조합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조합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왕따를 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일들이 막노동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에도 그들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막노동하면서도 신앙을 지키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유혹이 많았겠어요. 네? 어려운데 네? 이웃이 와서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황제 숭배 한번 하고 신앙생활 해라. 네 아들 지금 먹을 것이 없지 않느냐? 네 아들 가르쳐야 되지 않느냐? 네 아들 대학도 가야 되지 않겠느냐? 얼마나 많은 유혹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기 위하여서, 배신하지 않기 위하여서 거절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난하게 사는 것이고 막노동하면서 사는 것이고, 그렇게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이렇게 쭉 보게 되면은 가난하고 힘이 없는 가운데서도 주님께 놀라운 헌신을 하는 그런 분들이 참 많아요.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지만, 우리 권사님도 새벽에 막 그 좋은 데 가서 일해가지고 그 돈으로 11조하고 헌금하고, 여러분 얼마나 귀합니까 그게. 또 우리 뭐 집사님이나 우리 권사님도 주님만 치면 교회가 참 그리워지잖아요. 교회에 가면은 내가 주님께 사랑받을 수 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다, 그 믿음 가지고 그들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칭찬했다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여러분, 그들이 인내했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주님의 말씀을 지켰다. 예수님 그것을 보신 거죠. 세상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명예를 준다고 해도, 금으로 유혹을 한다고 해도 우리는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없죠.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없기 때문에 명예도 싫소, 재물도 싫소, 나는 예수님만 사랑하겠소.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칭찬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칭찬받는
교인인 것을 감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빌라델피아 교회는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이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구나. 가난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거예요. 있는 자들은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교회에서 뭐 도움이 필요할 때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어려운 사람들은 와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성경학교도 하고 기도도 하고 감당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자기 시간을 내놓는 사람,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쓰신다고 할 때 아멘 하셔야 돼요. 감사합니다 하셔야 돼요. 예? 그냥 막 하기 싫어서 막 이리 빼고 저리 빼고 이리 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안 쓰셔요. 하나님 쓰시기에 편한 사람이 돼야 돼요. 시간도 그렇고 재물도 그렇고 하나님이 이 사람을 내가 써야 되겠다 할 때 그 사람이 마음을 열고 헌신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여기 보세요. 요한복음 14장에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이 같이 사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사랑하니까 그 사람과 같이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내 원수들에게 알게 하겠다. 그래서 9절에 뭐라고 합니까?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은 유대인이 아니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이다.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너희 발 앞에 절을 하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인 줄을 내가 알게 하리라. 그 사람들이 회개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9절에 보게 되면은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이 시험의 때가 언제냐면은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하는 때라.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대환란이 있어요. 그래서 대환란 전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은 휴고가 돼요. 휴고. 다 들려서 하늘로 올라간다는, 궁중에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은 자들은 이제 시험을 받게 되고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휴거 주시길 바랍니다. 네? 휴거 안 주는 사람은 땅에 나와서 통곡하면서 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하늘로 올라가는 그런 휴거되는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10절에 보게 되면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명하게 하리라. 또 12절에 보니까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또 하늘의 성 곧 새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새 예루살렘이 있잖아요. 하나님께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요한계시록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거기에 새겨주고 나의
새 이름을 거기에 세워주리라. 여기 보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이것은 신부를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래서 새 예루살렘은 신부들이 있는 곳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있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다 신부죠, 우리가. 거기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이름을 그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새겨주는 거예요. 또 나에게도 새 이름을 주는 거예요. 거기서 영원히 살아야 되니까. 그리고 하늘에 가면은 하늘에 성전이 있어요. 거기에 기둥이 되게 하리라. 또 요한계시록에는 그 기둥 위에 우리의 이름을 또 새겨놔요. 그러니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그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11절에 속히 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내가 가진 그것을 굳게 잡아서 아무도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 상급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가 빼앗으려고 하거든요. 다른 사람이 빼앗으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기 멸류관을 지켜야 돼요. 나에게 멸류관이 있어요. 그 상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상급을 위해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거룩하고 진실한 성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기에 참 편한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또 말씀을 지키고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